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전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셨습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의 삶, 또 지난 한 달 동안의 삶의 무게에 너무 눌려서 지친 마음으로 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지금 세상 살기가 굉장히 퍽퍽하잖아요. 물가는 치솟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그런 미래에 불안하기도 하고, 이 제가 수 없는 그런 건강 문제, 그리고 세상의 험한 그 바다 속에서 우리 하나 자신을 건사하기도 벅차다는 그런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을 안고 오신 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마치 들판에 내몰린 작은 양떼와 같습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이리들이 득실거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해. 더 높이 올라가야 무시당하지 않아. 내 것을 움켜쥐고 절대 빼앗기지 마. 이 목소리는 너무나 크고 강력해서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내일을 염려하며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는 경쟁 속에 우리 자신을 던지곤 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 두려움에 떠는 이 적은 무리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굉장히 큰 말이잖아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앞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한 문장 안에 하늘의 모든 위로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가슴 벅찬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동바동 노력해서 쟁취해야 할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의 생일 파티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베풀어 주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여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선물을 받는 자녀보다 선물을 주는 아버지의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바로 그 아버지의 기쁨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 모든 이유의 출발점이고, 그게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게 너무 즐겁잖아요. 주시기로 했는데 내가 받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쁨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감격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발견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쁘게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기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받을 조건이 충족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그게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충격적인 대답을 주님이 스스로 하세요.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었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주 구체적이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칫다 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있는 것까지 다 팔아서 나눠 주라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무소유의 삶을 살라는 문자적인 명령이보다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확실히 뒤집으라는 혁명적인 초청이에요. 세상 우리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쌓아두라. 저금하라, 저축하라. 땅에 창고를 짓고 더 많은 돈과 명예와 자산을 쌓아야 안전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는 말씀하시죠. 그것은 낡아지는 배낭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구멍이 납니다. 도둑이 훔쳐가요. 그리고 세월의 조미에 쓸어서 결국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수처럼 붙들고 있는 땅의 보물들이 사실은 얼마나 험하고 일시적인 것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낡아지지 않은 배낭, 하늘의 보물이에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사라지지 않는 보물, 영원한 보물. 어떻게 그 보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바로 소유를 팔아 구제한 것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가치 전환이죠. 가장 안전한 은행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인 구제의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게 보물로 자리한다는 거야. 낡아지지 않은 배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부의 헌금을 기억하십니까? 2렙돈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향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00데나리온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머리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그걸 닦아냅니다. 1년 연봉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낭비죠. 그리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이는 영원한 보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 때, 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나눌 때 그것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가치가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영적 연금술이에요. 우리가 움켜쥐면 썩어 없어질 것들이 나누는 손길을 통해서 영원히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의 심장을 꿰뚫는 묘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번 직접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이 온통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어떤 주식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가격, 그리고 자녀의 성공, 그리고 세상의 평판에 가 있다가 하면은 우리의 보물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아파하면은
그리고 연약한 이웃을 돕는 것에 있다 하면은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낡아진 배낭을 버리고 하늘의 영원한 보물에 쌓는 가치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 보물에 쌓은 외적인 준비와 더불어서 주님은 우리의 내적인 준비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깨어있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삶. 세 가지 이미지로 구체합니다.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옷은 길고 치렁치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급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허리띠로 옷을 동임해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영적인 나태함이나 혹은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세를 가지라는 의미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영적으로 널브러져 있지 말고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무장하여서 늘 행동할 준비를 하라는 말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습니까? 둘째로 깨있는 삶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은 주인이 돌아올 길을 비추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그 주인, 돌아온 주인은 내가 깨어 있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등불을 켜고 있으려면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표현하면 영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과 절망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환한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주인이 이경이든 상경이든 상관없이 돌아올 때 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주인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이 언제든지 어딘지 깨어 있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되겠죠. 셋째로 깨어있는다고 하는 그 내용은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기다리는, 여러분, 두려움과 초점 속에서 심판주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설렘 그리고 기쁨이 담긴 기다림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문을 두드리실까? 그 기쁨의 순간을 고대하며 깨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절정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에게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잔치에서 피곤하게 돌아온 주인이 밤새 깨어 기다린 종들을 보고 감격하여서 오히려 자신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식탁에 앉혀놓고
그 종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십자가를 죽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는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깨어 기다린 그 작은 수고를 주님은 이토록 엄청난 영광과 성김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끝에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잊게 할 만큼 감격적인 주님의 위로, 그리고 주님의 섬김, 그리고 영원한 잔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있기를 우리는 오늘 이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을 때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허리띠를 띠고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우리를 섬겨주실 사랑의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리고 설렘으로 기다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요.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삶, 즉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풍성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오늘 경험하는 것이죠.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깨어 기다리는 삶,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돼요.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친히 섬겨주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의 고난과 역경은 더 이상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장차 올 영광을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미리 맛보는 삶입니다. 오래전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사를 했던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프리카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미국 뉴욕주의 뉴욕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몸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연금도 없어요. 가방 하나만 챙겨가지고 부부가 도착하고 있는데 그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3주 동안 사냥을 하고 사파리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26대 대통령입니다. 우리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32대고 26대 대통령이 그 일행이 타고 있었어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인파 그리고 군악대가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아니 3주 동안 사파리에서 사냥하고 돌아온 그 대통령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헨리 모리슨 부부는 평생 40년 동안 아프리카에 사역을 바치고 돌아오는데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힘들겠죠. 초라한 부도 한쪽에 서서 이 모리슨 선교사는 아내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불평하듯이 말합니다. 여보, 무언가 잘못된 것 같소.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주님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아무도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는데 대통령 고작 3주 동안 사냥을 다녀왔을 뿐인데 저렇게 성대한 환영을 받다니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아내가 헨리 모리슨의 아내가 여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려보죠. 그렇게 권한 후에 잠시 이제 침실에서 기도를 드리고 나온 그의 헨리 모리슨의 얼굴은 평온해져 있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모리슨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 저희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대통령 성대한 환영을 받는데 왜 우리는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자신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말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My son, be patient. You are not home yet. 사랑하는 아들아, 참으라, 인내하라.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본향집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보물과 영광스러운 환영은 하늘에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결단합시다. 두려워 떠는 적은 무리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하늘 아버지가 주신 나라를 기쁨으로 받는 상속자로 살아갑시다. 썩어 없어질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을 멈추고 사랑의 나눔을 통해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쌓아갑시다. 영적으로 잠들어 세상을 표류하는 것을 멈추고 깨어서 우리를 섬겨주실 신랑 되신 주님을 설렘으로 기쁨으로 기다립시다. 그리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능력, 그 위대한 은혜를 풍성히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